오늘은 마태복음 6장 9절 그 하늘 살 만에 내 삶의 아버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헬라어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후토스 운 프로슈케스테 휴메이스 파테르 헤몬 호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 오노마 수. 이것을 한글로 직역을 하면 그런즉 내 삶은 이렇게 기도하라. 그 하늘살 만에 계신 내 삶의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졌어야 합니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를 우리가 보면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삶은 이렇게 기도하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내 삶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휴메이스라고 하는데 2인칭 복수입니다. 우리가 문법을 통해서 알고 있듯이 복수는 삶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인칭은 너이기 때문에 내 삶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주님께서 내 삶은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했을 때 내 삶은 어떤 삶입니까? 이 구절을 이야기하시기 전에 주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의 구제와 외식하는 자들이 하는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이제 우리에게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이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 삶이라는 것은 제자된 자의 삶을 말합니다. 지금 여기가 마태복음 6장인데 우리가 마태복음 4장 끝에 가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고치셨습니다. 그랬을 때 많은 허다한 무리가 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5장 1절에 들어가면 그 허다한 무리를 보시고서 이제 주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십니다. 산에 올라가셨을 때 누가 나왔습니까?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절에 가면 주님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라고 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면서 쭉 주님께서 직접 산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모습이 어디까지 진행되어지냐면 7장 마지막 절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6장은 어느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소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 산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그 중에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 삶은 했을 때 내 삶은 다른 삶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제자된 삶을 가리키는 것이다. 우리가 제자라는 그 단어를 공부했습니다마는 제자라는 단어가 마테테스라고 했습니다. 마테테스라는 단어는 만다노라고 하는 동사에서 오는데 이 만다노라는 것은 배우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자가 곧 뭐입니까? 제자가 배우는 자다.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직접 배우는 자입니다. 그렇지만 무리들은 주님에게 배우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베푸시는 그 기적, 또 자기들의 개인적인 소원과 소망을 따라서 주님을 따라다니려고 했지 주님으로부터 직접 배워서 주님이 하시는 그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따라다녔던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네 삶과 저들의 삶, 즉 무리의 삶이 전혀 다른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기에서 철저히 이제 제자들을 교육하셔서 그 제자들이 천국의 아들들이 되어줄 수 있는 그 길로 나가게 하시는 교훈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그 부분이 오늘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부분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 삶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내 삶은 땅의 소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글 성경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세상이라는 단어는 코스모스고 여기서 땅이라는 단어는 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올바른 번역은 땅의 소금이다. 세상의 소금이 아니라 땅의 소금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소금은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소금이 되었다는 것은 땅을 구원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지혜, 즉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뭐 하게 되는 겁니까?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소유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혜를 소유했다라는 것은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요. 또 그 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자가 어떤 자냐? 땅의 소금의 역할을 하는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 삶은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의 세상은 올바른 번역입니다. 코스모스라고 헬라어는 되어 있는데 내 삶은 코스모스,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이 세상의 빛인데 내 삶에 좋은 일하는 삶을 사람 앞에서 비추게 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소금이 지혜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것이냐? 전쟁하는 것입니다. 빛은 뭐 하는 거라고요? 전쟁하는 것입니다. 전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 형광등 빛을 보고 있습니다. 이 빛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냥 밝은 빛으로 보이는데 이 형광등 안에서는 어떤 화학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플러스 전자와 마이너스가 플러스 마이너스와 끊임없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부딪히면서 빛을 발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은 전쟁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해야 뭐가 올 수 있습니까? 평화를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라고 했을 때 우리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히브리어로는 샬롬 했습니다. 이 평화와 평강과 평안을 우리가 갖는 것이 곧 갖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빛이라고 하는 전쟁의 과정을, 빛을 소유하는 전쟁의 과정을 겪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삶은 땅의 소금이요 네 삶은 세상의 빛이다. 즉 제자된 삶은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배워서 소금과 빛이 되어서 땅에 지혜를 주고 세상에 좋은 일하는 삶을 사람 앞에 비추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네 삶입니다. 그 삶이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주님은 오늘 6장 9절의 말씀에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이 제자된 삶 말고 무리의 삶이 있다 얘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에서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언제든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자들을 내가 치유하고자 함이라. 그러므로 네 눈은 보고 있기 때문에 내 귀는 듣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도다. 왜냐하면 진실로 내가 네 삶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보기를 갈망하였으나 내 삶이 보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들어도 내 삶이 듣는 것을 듣지 못하였느니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제자된 삶과 백성들이라고 하는 누리된 삶의 모습이 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완악하여져 가지고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고 마음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눈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귀는 듣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 이거는 누구를 말합니까? 오늘 얘기하는 바로 제자된 삶을 말하는 겁니다. 배우는 삶, 주님을 본받고자 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자들이 행복한 자요. 이 자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복을 소유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에서 4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백성들의 삶, 또 백성들 지도자들의 삶,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의 삶과 반대 방향에 있는 그 삶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 통과하여 내 연설을 알지 못하느냐. 자, 왜 알지 못하겠습니까? 마태복음 금방 읽은 13장 15절에 보니까 마음이 완악합니다. 그렇죠?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고수하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은 뭐 하기 위해서 왔습니까? 내 말씀을, 내가 믿고 있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시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이렇게 주님은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본인이 뭐라고 해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 화평이라는 단어도 아까 말한 평화, 에이레네,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발로, 주로 준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발로라는 것은 던진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throw.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던지러 온 것이 아니다. 이게 뭘 던지러 왔다고 주님이 얘기하십니까? 네, 검을 던지러 왔다. 칼을 던지러 왔다. 이게 칼은 뭐 하는 것입니까? 전쟁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쟁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생각과 사상과 습관과 간습과 전통을 다 싸워서 전쟁을 해서 하나님의 습관과 하나님의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화를 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여기 무엇이 통과하여 내 연설을 알아듣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싸우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계속하겠습니다. 이는 네 삶이 내 말씀을 들을 수 없음이로다. 내 삶은 마귀인 아버지에게서 나와 존재한다. 그리고 내 삶의 아버지의 탐욕의 열매의 삶을 행하려 하는구나. 저는 처음에게서 분리하여 사람을 죽이는 자요. 그는 진리 안에 서지 않더라. 이는 진리가 그 안에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을 전파할 때면 자기 삶에서 나온 것에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주님의 연설과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까? 그것은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고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해하지 못하고 또 돌이켜서 치료받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않다 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영접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요한복음 8장 이 지금 말씀에 의하면 우리 아버지가 누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마귀인 아버지에게서 나와 존재하고 있다는 그것이 증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눈에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크레마라고 하는 말씀, 연설을 쏟아내고 계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늘 아버지로부터 나와서 이제 존재한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삶 자체가. 네. 그렇지 않다면 금방 여기 말씀대로 거짓말장이요 거짓 그 안에 진리에 서 있지 않는 즉 사람을 죽이는 쪽에 서 있는 거짓의 아비로부터 나와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네 삶은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이 내 삶의 대상은 제자된 삶이다.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다. 주님을 따라서 주님을 닮고 주님과 같이 주님의 일을 하고 또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자, 이 자들은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한 그 단어가 프로슈케스테입니다. 프로슈케스테. 이 프로슈케스테라고 하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프로슈케스테라는 단어를 보면 중수디포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수디포라는 것은 영어나 한글에는 없는 문법적인 내용인데요. 이 중수디포라는 것은 뭐냐면 중간태와 수동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에는 능동적인 모습으로 비춰지지만 그 내면의 사연은 중간적인 중간태와
그 다음에 수동태적인 그런 모습이다라는 그 헬라어만의 독특한 특별한 형태의 동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법적으로 보면 이 중수디포라는 것은 타의에 의해 자신을 위한 자발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라, 중수디포로 기도하라 라는 것은 타의에 의해서 그 행동이 또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타의에 의해 라는 것은 뭡니까? 주님에 의해 이런 말입니다. 주님에 의해. 주님에 의해. 즉 지금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가르침을 받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능동태입니까? 수동태입니까? 수동태죠. 받고 있으니까. 그죠?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수동태의 입장입니다. 근데 동시에 중간태라는 것은 뭡니까? 누구를 위한 행동입니까? 주님을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거죠. 그래서 중수디포라는 형태의 단어를 프로슈케스테라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배워서 수동적으로 수동태 그죠? 배워서 자신을 위한 자발적인 행동으로 뭐하라?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타의에서 영향을 받죠. 예. 그러니까 왜?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고요. 근데 기도는 어떻게 해요? 하는 행동 자체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주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과 주님을 위한 행동이지만 곧 나를 구원하고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행동이기 때문에 중간태를 원문에서는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하는 것이 기도한다라고 우리가 했을 때 이렇게 능동태도 아니고 수동태도 아니고 중간태도 아니고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중수동태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말씀을 넘어가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이 때문에 기도라는 것은 이 백성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자기의 소원과 자기의 바람과 자기의 염원을 따라서 아까 말했듯이 주님을 따라다니는 자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자들은 그게 아닙니다. 제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이긴 하지만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도로서의 삶을 지금 교육을 받기 시작하는 상태가 5장, 6장, 7장이라는 얘기를 미리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배워서 자신을 위한 자발적인 행동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것 자체가 그게 뭐 하는 것입니까? 그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알았던 기도는 나의 소원과 나의 염원과 나의 바람을 하나님께 고하는 것으로 그것이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는 이렇게 중수동태로 하는 것인데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그것을 그대로 내 자발적으로 행하는 것이 뭐 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그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릎을 꿇고 하는 것이든 눈을 감고 하는 것이든 그것이 다른 어떤 모양으로 하는 것이든 그 모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기도하고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배움받은 그대로 그것을 실천하는 것,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것 자체가 그게 뭐다?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슈케스테라고 되어 있는 이 중수디포 기도의 레마라고 하는데 원형이라고 하는데 스트롱 넘버는 4336번입니다. 그래서 프로슈코마이라고 합니다. 기도하면 프로슈코마이. 자, 한번 따라오세요. 프로슈코마이. 예, 프로슈코마이. 그래서 이 프로슈코마이라는 단어는 프로스와 유코마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프로슈코마이. 프로스라는 것은 동작을 나타내는 전치사, 무엇을 향하여 라는 뜻이고요. 유코마이라는 것은 원하다, 기도하다, 서약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유코마이라는 단어 자체로 기도하다 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놨듯이 고린도후서 13장 9절, 야고보서 5장 16절, 요한 3서 1장 2절을 보면
유코마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기도하다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프로슈코마이라고 하는 거 역시도 기도하다인데, 이 프로슈코마이에서는 프로스라는 전치사가 그러니까 같이 합쳐진 거죠. 유코마이에. 이 프로스라는 것은 향하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했을 때 누구를 향하여 기도하는 겁니까? 사람을 향하여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다라는 것은 나의 소원과 나의 바람과 나의 목적을, 개인적인 목적을 아뢰는 것은 그래서 기도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아까 우리가 주보에도 나와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할 때 어디 안에서 예배하라고요? 영과 진리 안에서 기도하라.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동일한 말씀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시인하면 아버지를 시인하는 것이다 했을 때 그 시인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의 무슨 단어였습니까? 호모 로게오라는 단어였습니다. 호모라는 것은 같다, 로게오라는 것은 말씀, 동일한 말씀이다. 그럼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밖에, 말씀 외에서 기도한다면 그것이 기도입니까?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겁니까? 땅의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겁니까? 예, 땅의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꼴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 우리가 아버지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제가 그곳을 한번 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향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 향하는 대상은 누구를 향하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하는 것이다. 예.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 하늘살 만에 계신 내 삶의 아버지여 했습니다. 자, 내 삶의 그 아버지여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그라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넣은 것은 그라는 것이 정관사 더, 영어로는 더, 우리나라 말로는 그라는 뜻입니다. 이 정관사라는 것은 뭐냐면 유일한 것을 말할 때 정관사 더를 씁니다. 그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세상에 아버지는 많이 있죠, 그죠? 그 아버지 중에 내 아버지는 몇 사람입니까? 네, 딱 한 분이 내 아버지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친구의 아버지한테도 뭐라고 합니까? 야, 아버지, 야, 네 아버지 잘 계시냐? 그죠? 네. 그렇지만 나의 아버지는 단 한 분이십니다. 아버지가 둘일 수는 없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아버지 앞에 관사라고 하는 헬라어로는 호 파테르 한 것은 그 아버지라는 것은 뭡니까? 유일하신 참 아버지, 한 분 아버지를 말하기 때문에 관사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느냐, 그 아버지라고 하느냐는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내 삶의 아버지란 말입니다. 내 삶의 아버지. 파테르 헤몬, 내 삶의 아버지.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내 삶과 같이 결합되어 있고 내 삶과 함께 연합되어 있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친구 아버지 말고요. 나와 직접적으로 연합되어 있고 결합되어 있는 아버지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라고 했을 때 히브리어에서는 아버지를 아부라고 합니다. 아부라고 하는데요. 이 아부는 알렙과 베트를 아부라고 읽습니다. 알렙의 의미는 뭡니까? 숫소, 즉 나의 본성을 말합니다. 베트는 집. 예. 그러니까 본성의 집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히브리의 그 아부라는 단어의 의미는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숫소인 나의 본성을 훈련시키시는 분을 아버지라고 한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나를 뭐 하시는 분이에요? 훈련시키는 자예요. 어머니는 나를 뭐 하시는 분이에요? 네, 길어주시는 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나를 혹독하게 훈련시킵니다. 아버지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10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기서 아버지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히브리서 신약성경 12장 7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7절부터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자, 하나님 아버지와 육체의 아버지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버지는 뭐 하신다? 징계하신다. 징계하시는데 그 징계하는 아버지에게 뭐 해야 된다? 우리는 복종해서 살아야 된다. 복종해서 살아야 된다. 이제 아버지께서 나를 인정해 주실 때까지, 그죠? 야, 너 이제 장성하였구나. 이리 와봐. 이리 좀 와봐. 오늘 나하고 술 한잔 하자. 이런 아버지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너가 이제 다 컸으니까 참 훌륭하고 자랑스럽다. 이제 나하고 술을 한잔 할 나이가 되었구나. 이렇게 하신단 말이죠. 그때까지는 아버지로부터 인정받기 전까지는 복종하여서 아버지로부터 훈련을 받아서 점점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 징계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내가 싫어서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죠? 나를 성장시키시고 내가 온전한 사람으로서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징계를 하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나의 훈련자이십니다. 여러분에게 훈련자가 있습니까? 그 훈련자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아버지 내지는 육적의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하늘에 계신 참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징계하시고 훈련시키셔서 당신의 아들 삼으시고자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보면 몽학선생은 아버지 삶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이 몽학선생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원문은 파이다고고스입니다. 파이다고고스. 이게 파이스는 노는 아이, 공부하는 아이 말고 어떤 아이요? 노는 아이를 파이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고스, 파이다고고스 할 때 아고스라는 그 나머지 부분은 나를 학교에 데려다 주는 자, 가정교사. 그래서 옛날에는 종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학교에 데려다 줬다고 합니다. 이걸 이제 여기서 몽학선생 내지는 파이다고고스라고 합니다. 이 자는 우리를 훈련시킵니까? 안 훈련시킵니까? 이 자는 훈련시키는 자는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학교에 데려다 줘서 내가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날에 첫사람 아담에서 마지막 아담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보면 이 몽학선생을 율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들어보셨죠? 네. 그러니까 넷째 날, 다섯째 날에 후견인과 청지기는 몽학선생이라는 것입니다. 몽학선생. 내가 뭐 할 수 있도록 이제 학교에 가서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뭐 받을 수 있도록 훈련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몽학선생이라는 겁니다. 몽학선생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야 된다 이거죠. 몽학선생은 아버지 삶이 아니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크리스토스 예수스 안에서 복음의 통과로 내가 네 삶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누굽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뭐가 됐어요? 아버지가 되어서 누구를 낳았다는 얘기입니까? 디모데와 같은 영적인 아들을 복음 가운데, 복음 안에서 낳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역시 우리를 복음으로 낳아주시죠. 그죠?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 또 교사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하고, 우리를 어떤 때는 책망하기도 하고, 그죠? 우리를 훈육해서 하나님 참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해주는 그런 영적인 아버지들도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근데 내 삶의 아버지라고 했을 때 이 아버지는 그렇기 때문에 훈련하는 아버지니까 어떤 아버지입니까? 일하시는 아버지죠. 그렇죠? 일하지 않는 아버지는 훈련시키지 않죠. 그러니까 나를 훈육하고 교육하고 훈련시키지 않는 자는 영적인 아버지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1절을 보면 우리가 한번 거기도 가보겠습니다. 22장 31절을 가보면 부활의 얘기를 하는데요.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32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자, 내 삶의 아버지는 산 자의 하나님입니까? 죽은 자의 하나님입니까?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슨 하나님이라는 겁니까? 부활의 하나님이다. 지금 부활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구절에서 부활. 그러니까 죽은 나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훈련시킨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교훈을 주셔서 나를 책망하셔서 훈련시킨다는 것은 뭐 하시는 겁니까? 죽은 나를 말씀으로 부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가면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이 일이라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부활의 일이다. 부활의 일이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죽은 나를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서 이제 젖먹이가 그죠? 엉금엉금 기어서 두 발로 곧게 서서 자라나서 온전한 장성한 인간.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있듯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되어지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부활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훈련시키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2절을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내 안에서 결실을 감당하지 못하는 모든 가지를 아버지는 제하시는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면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가 놀고 싶은 대로 이렇게 그냥 내 욕구만 이렇게 충족시켜주는 아버지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아버지는 이렇게 또 무서운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훈련시킬 뿐만 아니라 그 훈련에 제대로 따라오지 못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제하십니다. 이렇게 탁 제하시는 분도 계신다고요, 아버지는. 그래서 내 안에서 결실을 감당하지 못하는 모든 가지를 제하신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리고 결실을 감당하는 모든 가지를 많은 결실을 감당케 하려고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더러운 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깨끗하게.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세족식에서 발을 씻겨주시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나를 다 목욕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발만 씻으면 된다. 깨끗게 해주시잖아요. 그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하면서 깨끗게 해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깨끗게 해야 하시고 아버지는 또한 이렇게 결실을 감당치 못하면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지 못하면 순종하지 못하는 자는 자동적으로 제해지는 탈락되는 그런 일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12제자 가운데 누가 이런 부류에 속했습니까? 가룟 유다. 스스로 어떻게 됩니까?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는 차라리 나지 않아야 했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3년간 똑같이 다른 제자와 함께 훈련과 교육과 가르침을 다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끝내는 어떻게 됐고 말았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여서 돈을 사랑하여서 제하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엄하신 분이시고 엄중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신과 동시에 그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는 이렇게 제하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아버지를 우리는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어디에 계시다고요? 하늘살 안에 계시다. 하늘살 안에 계시다. 그래서 우라노이스 합니다. 우라노이스. 우라노이스는 복수입니다. 복수.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복수는
삶이다 했습니다. 삶. 예, 복수는 삶이다. 그러니까 하늘 삶이다. 이 아버지는 어디 안에 계시냐? 그 하늘 삶 안에 계시다. 여기서 또 그라고 하는 정관사 그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늘이지 하늘이라고 다 하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하늘은 복수의 하늘이기 때문에 하늘 삶 안에 계시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 하시는 분입니까? 나를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신데 그 교육과 훈련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하늘 삶 안에서 이루어진다고요. 땅의 삶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9절에 가면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 접하여 내 삶의 아버지를 초청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내 삶의 아버지는 하늘 삶 안에 계신 한 분이기 때문이다. 아까 한 분이라는 게 정관사 호 했죠. 이 하늘도 호, 그 하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늘 삶 안에 계시는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뭐 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어떤 형태로 기도한다? 중수디포라는 상태로 기도한다. 자, 그러면 하늘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하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히브리어를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어로 하늘은 샤마임이라고 합니다. 샤마임. 그런데요, 이 히브리어로 나와 있는 하늘이라는 샤마임은 단수도 아니고 복수도 아니고 쌍수입니다. 이 히브리어에는 쌍수라는 아주 독특한 수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를 보면 단수와 복수만 있지만 히브리어에는 단수, 복수 외에 이렇게 쌍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하늘이라는 쌍수는 이 하늘이라는 뜻을 보면 진리를 연마하고 이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자, 진리를 연마한다고 했을 때 마임, 물이죠, 물. 그 다음에 샤 했으니까 샤는 뭐 하는 겁니까? 연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연마한다는 것은 물은 말씀이라고 하였으니 말씀을 연마하는 것, 진리를 연마하는 것이 어디다? 하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땅에서 훈련시키십니까? 하늘에서 훈련시킵니까? 하늘에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곳이 여기가 공수부대지 않습니까? 에어본 하늘에서 훈련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하는 이 교회라는 곳은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예, 이 교회라는 곳은 하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교회입니다. 예. 이 하늘 안에서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부터 훈련받고 교육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라는 곳은 이렇게 진리를 연마하는 곳입니다. 진리를 연마하는 곳인데 쌍수라는 것은 뭐다? 인식하는 것이다. 인식하는 것이다. 하나만 있으면 그 정체를 알 수가 없죠. 둘이 있으면 비교할 수 있죠. 그죠? 어느 게 더 큰가? 어느 게 더 작은가? 어느 게 더 값진가? 어느 게 더 덜 값어치 하나? 이 쌍수라고 하는 것은 서로 비교함으로써 뭐 할 수 있는 것이다?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리를 연마한다는 건 뭡니까? 참 진리와 거짓 진리를 비교할 수 있고 구별할 수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곳이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하늘이라는 곳이다. 여기가 하늘이라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가면 하늘 안에 전쟁이 있습니다. 그 하늘 안에 전쟁에 누가 나옵니까? 미카엘이라고 하는 안겔로스 사자가 나옵니다. 그렇죠? 미카엘이라는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가면 미, 누가, 카, 같은가, 엘, 전능자 하나님과 같은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왔던 하나님 아버지와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참 아버지와 아까 말로 얘기하면 무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과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면 뭐가 생긴다? 하늘 안에 전쟁이 생긴다. 지금까지 알아왔던 하나님과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과 이제 구별이 생기기 시작한다. 이 구별하기 시작한다는 게 전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쟁이 맞춰지면 이제 두 개의 하늘이 몇 개의 하늘로 됩니까? 하나의 하늘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하늘은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참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결합되어진 상태, 그것이 단수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7장 46절에서 5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나의 휴식의 장소가 어디냐?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집에 거하신다, 안 거하신다? 예, 사람이 지은 성전에는 거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손에 지으신 성전 안에 하나님은 거하신다. 그 거하시는 장소가 어디냐? 내 안인데 지금까지 내 안에는 뭐가 있었다? 두 개의 하늘이 있었다. 두 개의 아버지가 있었다. 그래서 전쟁을 마치면, 평화를 갖게 되면 한 아버지와 함께 그 아버지가 내 안에서 뭐한다? 휴식하신다. 쉬시게 된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2장 3절에 가니까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쉬셨다. 안식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일곱째 날이 되어지면, 내가 마지막 아담이 되어지면, 내가 하늘의 전쟁이 끝마친 상태에서 평화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뭐 하시는 상황이 됩니까? 안식하시는 상황, 쉬시는 시간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안식하신다. 어디에서 안식하신다? 내 안에서 안식하신다. 이사야서 6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장소가 어디 있는지 지금까지는 몰랐어요. 그렇죠? 근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뭐라고 나옵니까? 처음 하늘과 첫 땅은 없어졌고, 그죠?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생겼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뭐라고 합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이 어떤 모습이다? 신부가 신랑으로부터 수리받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고 교육받고 훈육받아서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지면 이제 마음에 생각나지 않고 그 마음 안에 누가 거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안에 쉬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가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졌어야 합니다.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원래 번역 성경을 보면 이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뭐 이러시게 되어 있죠. 예. 근데 원문으로 직역하면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졌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금방 얘기했듯이 하늘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다? 진리를 연마하고 연구하는 곳이다. 즉, 내 안에 하늘이 있습니다. 내 안에 땅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진리에 대한 인식이 되어졌어요. 이제 참 하늘이 무엇이고 거짓 하늘이 무엇이고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아까 말한 땅에 있는 아비, 즉 거짓 아비가 누군지, 진리와 비진리가 이제 완전히 어떻게 됐다? 구별되어졌다. 구별되어지면 인식이 끝나면 이제 권위를 갖게 됩니다. 그 권위를 뭐라고 하느냐?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름. 당신의 이름 했을 때 그 이름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것은 그 권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이름을 갖고 있습니까?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죠. 크리스찬. 네. 그러니까 인식과 구별이 끝나면 진리와 비진리, 참 하나님과 거짓 하나님, 참 하늘과 거짓 하늘에 대한 인식이 끝나서 우리가 참 하늘을 알게 되고 참 아버지를 알게 되고 참 진리를 알게 되면 어떤 이름을 갖게 된다고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된다고요. 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뭡니까? 크리스티아노스, 헬라어로는.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즉 이제 땅의 신분이 아니라 하늘의 신분.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빌립보서에서 얘기합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즉 새 이름을 갖게 되었다. 새 권위를 갖게 되었다. 즉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다는 것은 이와 같이 새 권위, 새 이름을 우리가 갖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스로 초청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백성을 저의 삶의 죄사함으로부터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23절로 갑니다. 보라, 처녀가 자궁 안에 갖게 될 것이고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저의 삶이 그의 이름을 엠마누엘로 초청할 것이니 그 이름이 번역되니 그 하나님이 내 삶에 결합합니다. 자,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아까 요한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되었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뭐라고 한다고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올드 예루살렘 말고요. 새 예루살렘. 올드 예루살렘은 몇 날입니까 그럼? 넷째 날, 다섯째 날이 올드 예루살렘입니다. 이게 여섯째 날이 되었다라는 것은 새 예루살렘 이제 그죠? 일곱째 날이 이제 새 예루살렘. 신랑으로부터 뭐 받았다고요? 수리 받았다고요. 수리가 되어졌다고. 이제 집수리가 다 끝났습니다. 집수리가 다 끝나서 더러운 것들은 다 밖으로 하고 리모델링 다 해가지고 이제 뭐가 됐다고요? 헌집에서 뭐가 됐다고요? 새 집,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이제 거하시는 입장이 되어졌다. 그 상태가 되어졌다라는 것이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가 되어서 뭐를 낳은 겁니까? 아들을 낳게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여자의 입장에서 처녀의 입장에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의 실체다. 그래서 7날의 사도, 즉 마지막 아담이 된 자들을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이후에는 뭐라고 합니까? 첫사람은 산 영이 되었다. 즉 산 목수입니다. 둘째 사람 주님 그리스도 예수스를 통해서 마지막 아담, 마지막 사람은 뭐다?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살려주는 영이 무엇이냐?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스. 구원의 실체가 되어졌다. 이제 내가 뭐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고 다른 이를 구원할 수 있는 이가 되어졌다. 그게 뭐라고요? 그의 이름을 뭐로 초청하라고요? 예수스로 초청해라. 예수스로 초청해라. 그 예수스로 초청한 그 상태가 무엇이다? 엠마누엘로 초청한 것이다. 이름을. 엠마누엘이 뭐라고요? 번역하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결합하여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결합하여 계시다라는 것은 내 안에서 누가 탄생했다는 겁니까? 예수스가 탄생했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할 때 지금 2017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2017년 전에 그죠? 이스라엘의 저기 베들레헴 마구간의 말구이유에서 탄생한 그 아기 예수를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거는 어떤 예수입니까? 역사적인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그 역사적인 예수님의 그 사건이 오늘 내 안에서 영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성경은 역사적인 책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요.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예수스가 탄생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실체를 초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실체를 초청한다는 것은 내 안에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실체가 뭐 되어진다? 탄생되어진다. 그래서 여기 보면 처녀가 자궁 안에 갖게 될 것이고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처녀가 되기 전까지의 신분은 어떤 신분입니까? 과부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가 지금은 남편이 몇이 있었다? 남편 5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은 아니지 않느냐? 라고 했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뭐 한 것입니까?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율법 아래 매였고 죄 아래 매였었구나. 이제 참 남편인 그리스도 예수스를 만났으니 이제 그분과 결합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 사건이 역시 나에게도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아버지라고 생각해 왔던 그 거짓 아버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그 참 아버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고, 하늘이라는 뜻이 쌍수의 하늘이 이제 뭐가 되었다? 단수의 하늘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늘 삶을 살게 되니까 내가 처녀가 되어서 내 안에 누가 탄생하는 일이 일어난다? 그리스도스 예수스, 구원의 실체가 내 안에서 탄생하고 내 안에서 자라고, 내가 그분과 함께 뭐합니까? 십자가에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부활하여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하나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가신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내 육신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라고 했을 때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 마리아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모반이다, 모반. 네. 그러니까 과거에 나를 통치하고 있는 거짓 사탄의 백성에서 모반을 일으켜서 이제 하나님 자녀된 삶으로 나아가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는 탄생하신다. 베들레헴이라는 뜻도 뭐라고 했습니까? 베트, 집, 레헴, 떡집. 그 레헴이라는 단어는 라함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다고 그랬죠. 라함이 뭐라고요? 전쟁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다? 전쟁하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전쟁하는 집에서 마리아라고 하는 모반을 통해서 탄생하시는 분이다. 그게 누구의 입장이냐? 나의 입장이다. 내가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전쟁하는 집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집의 입장에서 예수스, 구원의 실체는 내 안에서 탄생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을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초청하라는 겁니다. 그분을 초청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을 보면 주의 이름을 연결하여 초청하는 모두가 뭐가 된다고요?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 이름을 초청해야만이 이분이 내 안에서 뭐가 합니까? 탄생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분을 초청해야 이분이 내 안에서 탄생하셔서 임마누엘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분은 너의 삶의 건축자 삶에 의해 멸시받은 돌이 모퉁이의 머리에 이르게 된 분이시다. 또한 아무것도 아닌 유사한 것 안에는 구원이 없다. 왜냐하면 하늘 아래 인간 삶에게 주어진 다른 이름은 없으니 그 이름 안에서 내 삶을 구원받음이 마땅하다 했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내가 내 일하는 삶을 알아보았으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시체이다. 너는 깨어있는 자가 되라. 그리고 완전히 죽으려 의도하는 남은 삶을 굳게 하라.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채워진 내 일하는 삶을 발견하지 못했다. 5절로 갑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살만에서 입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생명의 책에서 결단코 지우지 않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사자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우리가 초청해야 될 이름은 뭐라고요? 예수스, 임마누엘. 이 이름을 연결해서 초청해야 된다. 초청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분과 하나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구원의 실체와 하나 되어지는 것이다. 그분을 초청함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 받아지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 부분이 거룩하게 되어졌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거룩하게 되어졌어야 합니다. 어떻게 있습니까? 하기아스테토, 그죠? 하기아스테토. 이렇게 문법을 보면 VMAPZ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VM 하면 뭡니까? 동사, 명령법, 그죠? 그 다음에 APS입니다. 과거, 수동. 그러니까 현재가 아니라 뭡니까? 과거입니다. 과거.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 명령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거룩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하기야조인데 거룩하게 하다.
그게 과거 명령이 돼서 하기아스테토가 되었습니다. 하기아스테토.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어졌어야 합니다. 과거형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미 기도하는 내가 이미 그렇게 되어졌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그렇게 되어지지 않았다면 빨리 그렇게 되어졌어야 합니다. 되어졌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수 있는 주기도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미 이 사실이 이루어진 상태. 즉 뭡니까? 그 하늘 삶을 살고 있어야 되겠죠. 그 하늘 삶 안에 계신 그 아버지, 즉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뭡니까? 참아버지와 거짓 아버지에 대한 하늘 아버지와 땅의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이미 완료되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하늘에 전쟁이 있었으니까 전쟁이 이미 끝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진리를 소유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스라고 하는 이름을 초청한 상태가 되어졌으면 어떤 상태가 되는 겁니까? 거룩하게 되어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어떤 상태에 있는 어떤 사람이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자인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거룩하게 되어진다라고 했을 때 거룩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카도시라고 합니다. 카도시. 네, 카도시. 그래서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얘기하는 게 그 전 구절을 보면 스라프라고 해가지고 보좌주의의 그 천사, 또 이것이 이제 민수기에서는 불뱀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스라프가 뭐라고 하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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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합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뜻은 예호바 째바오트라고 합니다. 예호바 째바오트. 예호바라는 말은 실존을 소망하는 이, 그죠? 그 다음에 째바오트를 보십시오. 째바호트. 그래서 오트가 뭐냐? 표적입니다. 표적. 우리가 신약에 보면 표적은 뭐가 표적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기 예수가 표적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기 예수 이름을 뭐라고 초청하라고요? 예수스로 초청해라. 예. 너는 그의 이름을 그녀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스로 초청하라. 이 초청하라. 그 예수스가 뭐라고요? 오트. 표적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서. 그 다음에 짜다. 짜다. 이게 뭐냐? 기다림. 그래서 실존을 소망하여 표적 안에서 기다리는 것. 그것을 만군의 여호와라라고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이 거룩하다라고 하나님께 만군의 여호와께 하는 그 모습이 어디 나와 있냐면 계시록 4장 4절에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구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호자 앞에 상황인데요. 우리가 성경을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4절. 또 보좌에 올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거룩하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는 4 생물이, 그죠? 4 생물이 거룩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하다 하면서 전능하신 이여 했을 때 이 전능한 분,
전능한 분 했을 때 이 전능한 분의 그 의미는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분,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주 하나님, 여기서는 얘기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고 했는데 미완료로 계시고 현존하시고 오고 계시는 분이다. 오고 계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보좌가 있고 보좌 중심에 네 생물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보좌 앞에 일곱 영, 그 다음에 수정 유리바다 뜰이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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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이 네 생물의 모양을 보면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섯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여섯 날개는 이 손과 이동 수단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밤낮 뭐 하고 있다고요?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말하고 있다. 어떤 말을 하고 있을까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어떤 게 말하고 있는 게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게 복음 전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0장에 가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아름다운 뭐라고 합니까? 발이요. 그들이 하나님의 손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발이 되어져서 뭘 하는 겁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복음을 유다와 땅끝까지 사마리아와 유다와 땅끝까지 뭐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거룩함에 우리가 이르게 되는 것인지. 진실로 나는 내 삶을 결합하여 깨달음에 이르고자 물 안에서 세례를 베푼다. 누가 그랬습니까? 세례 요한이 그랬죠.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강한 분이시니 나는 그의 발밑에 동여맨 바닥신 삶을 운반하기에 충분치 못하다. 그는 내 삶을 성령과 불 안에서 세례 베풀 것이다. 그의 손안에 키가 그리고 그는 그의 타작마당을 완전히 깨끗하게 할 것이고 그의 밀을 창고에 이르고자 모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쭉정이를 꺼지지 않는 불로 불살라 버릴 것이다 했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뭐 하는 것이냐면 거룩한 영과 불로 세례받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물로 세례를 받는다. 그래서 물은 베드로전서에 가보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표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 한다고요? 네, 질문해 나가는 것이다. 그걸 물세례라고 합니다. 성령 세례라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은 진리입니다. 진리로 우리가 진리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 우리가 사도행전에 이제 주님께서 얘기하죠.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 하면서 그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즉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 했을 때 약속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원문은 에판겔리아, 하나님의 연결된 소식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연결된 소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복음의 사실, 연결된 하나님의 생명의 사실들을 나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그 생명의 책, 연결된 소식의 말씀. 그래서 내가 뭐 되는 겁니까? 생명의 책이 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책에서 생명의 책이 되는 그 연결된 소식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 세례다. 그럼 불세례라는 건 뭡니까? 불은 뭐 하는 것입니까?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의 잘못되고 그릇된 모든 것을 다 뭐 하는 겁니까? 육체에 속한 것들을 다 불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그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 거룩하게 되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것이 거룩하게 되어진 자들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내 삶을 접하여 성령에게서 잇따라 일어나는 겁니다. 에페르코마이를 쓰고 있습니다. 에르코마이, 연결되어서 일어나는, 잇따라 일어나는 능력을 취할 것이고 나의 증인 삶이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어졌다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증인 삶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를 초청하게 되었고 그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증인된 삶을 살았는지, 하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증거하고 증명하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한다? 거룩한 삶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자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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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붙들고 계신 분이시여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여졌다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가보면 크리스토스 예수스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거룩한 삶으로 초청받은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삶을 거기에서는 뭐라고 번역하냐면 성도로, 이렇게 성도가 뭡니까? 거룩한 무리, 즉 거룩한 삶이 되어진 자를 성도라고 합니다. 그러니 성도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까? 이런 자들이 성도입니다. 이 과정을 통과한 자를 하나님은 성도라고 하시지 그냥 교회만 무조건 다니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은 성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첫 열매가 거룩하다면 덩어리도 거룩하다. 그리고 뿌리가 거룩하다면 가지삼도 거룩하다. 우리의 뿌리 되시고 첫 열매 되신 크리스토스 예수,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덩어리 되어지고 가지삼 되어진 우리도, 즉 성도된 삶도 거룩한 삶으로 증거하는 삶 역시 거룩한 삶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거룩한 삶에 대해서 계시록 14장에서는 14만 4천이라고 합니다. 14만 4천이 성도요. 이 성도가 거룩함을 받은 자요. 이 자들이 주 기도문을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자, 14장 1절을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아보았다. 그리고 보라, 희생양이 시온산을 접하여 섰고 그에게서 결합하여 144천 삶이 저의 삶의 이마 삶에 접하여 기록되어진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가진다. 즉 아버지의 이름을 가진 자가 뭐라고요? 144천 되어진 자들입니다. 14만 4천이 아니고요. 144천입니다. 자, 100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메아트라고 합니다. 메아트. 즉 전체에서 나왔다. 그 다음 40은 아르바임 해가지고 묶인 사요. 4는 아르바 해서 묶임. 천은요 엘레프, 본성. 아까 아버지 얘기할 때 얘기했죠? 본성, 본성. 그래서 이 144천이라는 이 자들이 뭐를 갖는다고요? 아버지의 이름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으로 모든 서류를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인할 수가 있다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가 하는 일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권세를 갖고 능력을 가졌다. 그러니까 아버지 대신 뭐 하는 거예요? 서류에 사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상속자가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누가 상속자입니까? 아들이 상속자거든요. 즉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144천이라는 그 숫자의 의미는 히브리어 말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전체에서 나와서 묶인 삶이 묶인 본성 삶이다. 그러니까 나의 본성이 이제 누구에게 묶였다고요? 하나님에게 묶여서 묶인 삶을 산다. 전에는 뭐에 묶였습니까? 죄에 묶였죠. 땅의 아비에게 묶였죠. 마귀 사탄에게 묶였죠. 거기에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죄에서 노임을 받죠. 노임을 받아서 이제 어디에 묶인다고요? 아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의 삶과 결합하여 계신다. 참 하나님에게 묶인 삶을 뭐라고 한다? 144천이라고 한다. 그래서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젠 무슨 종입니까? 의의 종이다. 진리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자를 성도라고 하고 이 자들이 성령과 불로 세례받은 자요 144천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이 자들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계시록 21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7 재앙 삶에 가득한 7 대접 삶을 가지고 있는 7 사자 삶의 하나가 나를 향하여 왔고 나와 결합하여 전하여 말하되 오라 내가 희생양의 신부 그 아내를 내게 보여줄 것이다. 자, 희생양의 신부 성도죠. 거룩하게 되어진 자죠.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진 자죠. 144천이죠. 자, 10절입니다.
그리고 그가 성령 안에서 나를 크고 높은 산에 접하여 데려갔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나와 내려오는 큰 성,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녀의 광채는 수정같이 맑고 투명한 벽옥, 돌같이 존귀한 돌 모양이다. 그리고 크고 높은 성벽을 가지고 있고 12문삼과 문살매 접하여 12사자살을 가지고 있고 이름살을 접하여 기록되어졌으니 그것은 이스라엘의 아들삼 12지파살입니다. 동쪽으로부터 세문삼, 북쪽으로부터 세문삼, 남쪽으로부터 세문삼, 서쪽으로부터 세문살입니다. 그리고 성의 성벽은 12기초삼과 저의 삶 안에 희생양의 12사도살의 이름살을 가지고 있다. 자,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144천이 또 어떤 이름살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도살의 이름살을 갖고 있죠. 또 12지파살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모든 12지파, 구약의 12지파 삶, 신약의 12사도의 삶이 새 예루살렘 되어진 내 마음 안에 뭐가 되어져 있는 겁니까? 연결된 소식으로 다 뭐가 되어 있어요?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자가 거룩하게 되어진 자요. 이 자가 거룩하게 되어졌어야 합니다. 라고 하늘 삶 안에 계신 아버지에게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6장 10절을 계속 이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